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부터 들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왜 읽어야 하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진행한 구약을 읽어야 합니까? 어떤 분은 구약이 어렵다는 선입견에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신약을 우리가 더 읽게 되죠. 그리고 구약을 읽더라도 뭐 잠언, 시편, 뭐 창세기 같은 우리가 읽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성경을 즐겨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이 되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선 신약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신약을 알지 못하면 구약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중심 내용은 바로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은 하나의 표적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지를 못하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구약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면요, 신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죠. 구약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대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신 이유죠.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구약의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우리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구약을 이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은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히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은 뭐냐면 자신은 이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생각하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뭐라 할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하죠. 너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로마서 3장, 4장, 이렇게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부분을 알려면 이제 신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율법서에서
율법에 해당하는 모세오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하고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고 나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돌을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우리의 입으로 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로 경험했는데 돌아서서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짜리 판과 같아요. 모짜리 판은 어때요? 우리가 벼 이삭을 바로 논에 뿌리지 않잖아요. 이 모짜리 판에다 이제 배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옮겨다 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예, 다음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연대기입니다. 예, 이 도표 한 장으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성경의 흐름이 한눈에 정리되실 거예요. 먼저 이제 오른쪽 도표 이제 상단에 보면요, 출애굽 연대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3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출애굽 연대가 1440년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1250년에 해당되죠. 이제 각자 나름대로 고고학적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달리 해석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이 더 타당하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강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세오경의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살아야 할 당위성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장 이후부터 19장 3절 이후부터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설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과 율법과 성막 제도를 보여주시죠. 네, 계속 이제 도표를 보시겠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세요. 신명기 34장에 보시면요. 120세의 나이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출애굽기 2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는 120년의 기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모세 일대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음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두 사이는 1년이 경과가 됩니다. 시대적인 큰 흐름에는 시내에서 1년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겠는데요. 민수기 1장에 보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납니다. 이 두 사이는 이제 38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수는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전혀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해서는 20세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해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 있죠.
예, 민수기 다음 보면 민수기 13장은요 출애굽 1세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2정탐군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해서 10정탐군은 이곳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불신앙하죠. 그 하나님 불신한 이 원망의 대가로 하루를 1년으로 한산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처럼 40년을 한 세대로 보았어요. 그래서 40년은 한 세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요, 민수기 15장, 19장 사이에는 이제 몇 가지 보충 규례와 사건들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38년간 이제 어떻게 방황했는지, 그 행적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38년의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근데 38년의 광야의 방황은요,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적인 처벌도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죠. 단순히 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죽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바로 애굽에서 노예의 근성과 패배 의식을, 그런 독소를 이제 제거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 다음 이제 보시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에 도착하죠. 이제 20장 1절에 보면, 그리고 13장에 보면 가데스가 또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지명이지만 도착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1세대하고 2세대요. 바로 이 기간 동안은 민수기 13장과 20장, 이 가데스 두 사이의 가데스 사이에는 광야에서 38년이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120세 나이로 죽죠. 그리고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그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1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34장에 보여요. 34장에 모세가 120세 나이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아론이 죽을 때하고 모세가 120세로 죽을 때, 신명기 34장, 민수기 20장 아론이 죽을 때하고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예? 한번 쳐보세요. 예, 그것의 힌트는 출애굽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가 벌써 3살 차이죠. 그렇다면 어떻죠? 아론이 123세에 죽었고 모세가 12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해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같은 해에 기록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큰 흐름에 보면 이제 모압에서의 1년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1년이 아니죠. 1년이 아닌데 큰 흐름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연대기로 보니까 성경의 흐름이 쭉 잡히지 않나요?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라틴어로 엑소도스라는 이제 뜻이죠. 빠져나오기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방편으로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십계명과 성막 제도를 제시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가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성막의 레위기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와 정결 규례, 절기와 같은 종교 의식을 레위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의 직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수기로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는 어때요? 라틴어로 누메리라는 뜻인데요.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20장까지는 광야의 유랑생활, 그리고 마지막 36장까지는 요당 동편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신명기는 그 이름에서도 보여주듯이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는 시내산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임무 교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예,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이제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자세한 것은 이제 인쇄물을 참조하시고 이 시간 중요 명령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인쇄물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강의 내용을 이렇게 출력해서 인쇄물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GNTV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은 이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이제 구속을 기록하고 있다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으로 바로 십계명과 성막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1장하고 12장까지는 애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요. 13장에서 19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1년을 기록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노예생활과 고통을 다뤄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13장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20장에서 24장까지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법 제정과 언약 체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모형에 대해서 이제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32장에서 34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구속 사건을
7개의 동사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보고, 듣고, 알고 이 3개의 동사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떠나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고, 단순히 보고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자기 백성의 고통을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오경이죠. 그 약속의 땅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어디죠? 네,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 하노라는 이 4개의 동사는요, 하나님의 뜻, 의지를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신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영광 도성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지금 제가 소개했던 출애굽기 핵심 구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말씀은요, 모세의 오경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알려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세의 소명과 부르심의 3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소명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3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주권, 사역, 이제 보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부르실 때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권인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신이 자신이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나옵니다. 사역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해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나오죠. 여기 말고도 3번씩이나 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라고 계획적으로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소명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역을 말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모세의 연약함을 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을 부르실 때 바로 이와 같이 부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가 될 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찾으시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는 것이 충성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충성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연약함을 빌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부르실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고 보증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에는 이제 또 이렇게 보면요,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은 임마누엘로 보증하시죠. 그렇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핍박받고 어려워할 때 너가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리스도의 소명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을 보면요, 이 부분은 주권을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도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은요, 주권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간적인 때와 시간적인 기한이 하나님이 고난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역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고 제 이름으로 보증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인데 거의 정리해야 될 시점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이게 사진이 시내산 아래 개설인 수도원 안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부르셨던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은 하나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만 하면,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지치지 않는, 밤을 새워도 내가 그것을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사건,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불꽃처럼 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 불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세미하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등 떠밀듯이 떠밀러 보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순종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죠. 하나님은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십니다. 4장 2절에 보면 모세 지팡이라고 나오죠. 근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체나 내 자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물 곁에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를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모세의 경우는 이제 출애굽기 2장 15절, 22절을 보니까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피하잖아요. 피신하는데 그 피신한 곳이 어디죠? 우물 곁에였어요. 그 우물 곁에 앉았을 때 바로 그것이 계기로 돼서 그 안에 십보를 얻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어때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우물 곁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중멸하죠. 야곱은 어때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라반의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에 갔을 때 라반의 집에 또 이르게 되죠. 그때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떻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대낮에 우물가에 갔죠.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어떤지 간에 이 우물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곳이죠. 인생의 를 만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이 우물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에게서는요, 저는 이 우물이 바로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이곳을 딱 펴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하죠.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하여튼 우물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